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는 남자와 여자를 접촉하지 않은 것이 좋으나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두지며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용함에 의한 것이요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교재가 3이 되겠죠? 실과가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정과 교회.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런 교회 성도다. 성경대로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이 단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하고 자매는 성경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 이거야. 나 하고 있다 이거야. 뭘 하고 있냐 그랬더니 복음도 전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복음 전하러 갈 때 같이 참여하고 그럼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그리고 뭐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또 모임에 참석하고 또 성경대로 믿는 그런 우리가 침례식이라든가 또는 주의 만찬식에 또 하고 또 여러 가지 교리를 공부한다 이거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건요. 내 개인의 삶,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성경대로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그 자매, 자기 아내하고 막 싸워가지고 교회 예배를 온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에 합당한 그런 성경대로 하는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죠.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나왔잖아요. 거기 한번 74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세 가지 주요 기구가 있는데 가정과 정부와 지역교회, 로컬 처치이다.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직접적인 뜻을 수행하기 위해 세우신 유일한 조직체이기에 지역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양육을 받고 성장하며 성도들 모두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땅에 지역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수행하신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약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올바르게 참여하고 있을 때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 여러분들 지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보다도 마귀가 세운 교회가 더 많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마귀가 세운 교회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리드해 갔어요.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 갔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 카톨릭 아니에요. 유럽의 중세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의 대표 교회였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수세기가 지나가면서 그게 막 변질이 또 된 거예요. 그 변질된 기독교가 또 기독교를 리드해 간 거예요. 또 다른 기독교 문화를 또 이뤄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20세기, 21세기까지 들어오면서 또 배교해가지고 그것이 또 기독교 문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기독교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변질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죠.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인간을 따라갔다든가, 인간이 세운 리더들을 따라갔다든가, 그것이 최종 권위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변질된 거죠. 그러면 그 기독교가 변질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죠. 배교가 됐다는 거는 마귀의 수중에 마귀적인 교류가 들어가서 세속화되거나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걸 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면은 그 은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인사들
방언하고 막 그러지.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뭐 또 이런 오순절 교회들이 막 그게 뜨거운 신앙가 이게. 그게 막 또 막 헌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막 성령 체험 이래가지고 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마귀가 그런 것들을 점유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열심이 있으니까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또 포교 활동을 하죠. 선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막 지역교회도 또 막 생겨버리고 막 외국에 나가가지고 막 그런 막 은사주의,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막 맨 가면은 그런 한국 교회들이요. 그런 교회만 생겨요. 은사 막 그리고 또 음악 음악 있잖아요. 막 북치고 장구 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막 현대 음악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뜨겁게 만드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세운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실행하는 친역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교리로 실행하는 교회 가서 뭘 배우겠어요? 이런 고린도전서 배우겠어요? 고린도전서 배우면 고린도전서 13만 배운다고. 방언하는 거, 예언하고 그런 거 그냥 이런 거 안 배운다고요. 그냥 강조하지 않는다고. 거기 못해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 교회나 나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인하시는 지역교회만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적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로서 다음 7가지 특징을 갖는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지역교회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 7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말 구원받았네.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두 번째, 불행하는 교회로서 거듭난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친다. 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죠. 복음을 전파하고. 불행하는 교회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그 믿음이 영원히 보장됐냐 이거죠. 행위로 잃어버리거나 취소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세 번째, 세례가 아닌 침례를 준다. 이 세례냐 침례는요, 이건 아주 단순한 그거예요. 변질된 성례식이죠. 세례는 로마 카톨릭에서 왔잖아요. 로마 카톨릭하고 친구야, 이 지금 현대교회는. 침례 안 준다고요.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만 주는 거. 아니, 원래 침례인데, 침례교회 아니라도, 원래 교회가 침례를 줬다고요. 예수님도 물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바울 사도도, 고넬료도 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 물에 들어 나왔다고. 이디오피아 네이시도 광야에서 물이 있는 데 가서 물로 빌립이 침례를 줬다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걸 변질시켜가지고, 이제 그 로마 카톨릭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는 교회가 아니에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의 절대 권위고 최종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라는 거는 로마 카톨릭 성경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성경이에요. 그 변개된 성경을 쓰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절대로 한 번도 그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세대적 진리를 가르친다. 네, 세대적 진리를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전천년주를 믿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유명한 목사인데 막 엄청난 성도가 많은데 그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느냐 후에 오느냐, 우리가 환란 전에 휴가 되느냐 환란 후에 후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건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거야. 물론 구원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뒤에는 뭐냐면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휴가가 된다는 거는 행위 요소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란을 겪고 적그리스도를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휴가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요, 견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취소되는 겁니다, 다. 대환란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아야만 하늘나라가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마에 표를 안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순교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순교해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지. 근데 그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은 그 조회수를 보면 막 30만, 40만 이렇다고. 어. 그럼 댓글 남으면 거기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엄청나다. 그러니까 다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아, 그래. 여기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참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교회 하나님 잘 섬기는 거하고 구원받은 후에 내가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영원한 보상, 그 면류관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고. 예, 천지 차이라고. 그게 벌써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교단 등에 계속되어 있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 교단들이 있잖아요. 뭐 장로교단, 성결교단, 감리교단 다 교단들이 있다고. 총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위에 어떤 권위를 세운 적이 없어요. 지역교회가 최종적으로 최고의 권위라고. 지역교회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단이 교회 위에 있으면 예수님의 머리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총회나 교단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머리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교단들이 교회를 또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한 모순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지 그런 건. 언제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권위를 대주죠? 교회는 최고의 권위예요. 왜 최고의 권위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머리보다 더 위에 권위가 있다는 거는 그럼 마귀지.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려는 건 마귀, 사탄이죠. 그러니까 총회라는 거는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총회가 모였다고. 그 당시에. 유대교 총회가 모였어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을 답습한 그런 또 다른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곱 가지 특징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75쪽 보시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 성경적인 지역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가정들이 모여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집이고 집도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집이 교회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세요. 16장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주 안에서 진심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뭐라 했죠?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뭐야? 가정이라고. 각 가정이라고. 그 가정을 교회라고 불렀다고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똑같이 지역교회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지역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교회에서 나오는 모습과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똑같아야 돼. 왜 똑같은 교회니까. 그러니까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교회 로컬 처치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보면 아킬라 프리스킬라의 집에 교회라 그랬죠. 집을 교회라 그랬죠. 여기도 있잖아요.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이 교회라고 그랬다고요. 그 있는 교회도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가정은 지역교회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실행하는 가정에서도 성경대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로컬 철치, 지역 교회의 그런 리더, 섬기는 사람들, 사역자들, 집사나 감독, 그러니까 목자들을 조건이 뭐냐면은 가정에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의 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의 본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언급 안 하겠어요. 뭐 디도서나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목자의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비난받을 것이 없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그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똑같은 모습이 된다고. 가정에서는 목사인데 말이야, 뭐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인류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세포하고 같은 거예요. 세포. 인류는 가정을 지키고 올바르게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가 가정 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막 이렇게 막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막 화려하게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가정이 다 붕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데 가정의 소중성이 없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잖아요. 다문화 가정이 이제 형성되는 거거든요. 지금 엄청나요, 지금요. 네.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K 문화를 본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혼주의. 사비라 그러더라고요. 4개의 비혼이에요. 뭐 비혼, 비출산, 비잠자리, 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귀적인 것이거든요.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 사람들이 다 미혼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깨끗한 삶을 사느냐? 성적으로는 더 문란해지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막 말이죠. 막 그래버리는 거죠. 이제는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말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럼 살아보고 안 맞으면 조금이나 안 맞으면 또 안 해.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안 해. 얼마나 문란합니까? 엄청 문란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40% 50%예요. 원주 시내도 40 몇 점 퍼센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의 50%에 육박하고 반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죠. 다 독신으로 살려고 그러죠. 또 그나마 한 가정들도 또 이혼으로 다 갈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설사 또 어떻게 든지 또 결혼을 했는데 또 후손이 없는 거예요. 네, 후손이 없어. 이제 우리나라 군대도 용병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사람들을 사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용병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 주고 그 군인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7절이라는 것은 깊이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못하면요. 그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해서 본분을 다 안 하면 영적 전쟁에서 가정에서 패배해버린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남편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래요.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타기 위해서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해요. 지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신들이 왜 결혼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법을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남편의 역할도 못하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못하면서 나는 성경대로 이렇게 산다? 그럼 얼토당토 아닌 거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이지 못하는 거죠. 권위가 서지 못하는 거. 가정은 거기 박스 보세요. 가정은 아버지의 영국이고 어머니 영토이며 아이들의 보금자리이다. 아내나 남편이나 합당한 애정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금이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상담에 많은 그런 그 상담의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잠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다고. 그럼,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막 짜증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나빠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말이죠. 또 존경심도 없어지고요.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몰라. 그럼 아이들은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처음에 그 사람들이 결혼할 때 한 1년, 2년 때는 애정이 있어서 정말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권태기도 오고 막 또 허물도 드러나니까 이제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그 틈막에서 아이들. 근데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양심을 가진 아내, 양심을 가진 남편의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상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고 써요? 에베소서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내 몸같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랑을 주려는데 아내가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면서도 너무 어려운 거지. 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쫙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막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또 부인은 그 아내는 정말 존경하고 남편은 어떻게든지 가정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남편은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식모처럼 막 대해버리고 말이죠.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부부가 되겠어요? 전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곳에서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대교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죄들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그 씨앗은 가정 속에 있다고요. 가정 속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못 배우잖아요. 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그러면 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 거라고. 같이 살아요. 네. 처음에는 애정이 있어서 막 잘해주죠. 애정이 있으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나마 그것도 안 한 그런 가정을 보지. 안 한다고. 그 자녀들이 배울 게 하나도 없다고. 네.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아버지를 태하는 태도 같은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막 무시해버리고, 권위를 세워주지도 않고, 막 그런 가정들, 자녀들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들어간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들어간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대로 살면은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아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했던 그런 모습을 했다면요. 똑같이 했겠지. 똑같이 했을 거예요. 네. 똑같이 했다고. 말 함부로 하고요. 막 짜증내고요. 막 신경질 부리고요. 막 손 막 나가고요. 막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상상도 하기 싫죠. 끔찍했을 거야, 아마. 끔찍했을 거야.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걸 또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맞아서 우는 거 보고 속상해서 울고 저 방 가서 또 혼자 기도하고 막, 응? 그거 제가 그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떨려요. 막. 지금도 내가 예수님 믿고 뭐 어떤 남편이 이렇게 막 길 가다가 막 아내를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지금도요. 막 떨림이 막 와요. 그때 생각이 막 나가지고. 옆집에서 막 그런 소리만 들으면요. 그전에도 제가
예수님 믿을 때도 그 옆집에서 막 아저씨가 막 술 먹고 들어가지고 막 근데 그 아줌마가 막 서럽게 우는데, 근데 그때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제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와,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트라우마가. 음. 막 살아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그 사소한 그런 어릴 때의 그런 기억들이요. 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는 쟤는 왜 그래? 쟤는 왜 저렇게 가지고 살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 뿌린 씨들이에요. 부모들이 뿌린 씨라니까. 어. 그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저는 나이가 먹었는데 왜 저렇게 살까?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부모들 때문에.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어른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자, 내 자식이 속택인데, 그렇게만 얘기했지, 내가 네, 자식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저도 분명히 제 자녀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흠을 보일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즉각적으로 나를 벌 거예요. 그게 많은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살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성향으로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지금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용돈이며 아이들의 보금자리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을 받는 곳이다. 하버트 조지 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혼일 때부터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가지고 구원받고 정말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격,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격, 그 형제 자매가 만나가지고 정말 좀 복이 있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함도 있죠.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성경대로 믿는 자매들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 지금 있는 청년들에게도 항상 저는 얘기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거 보지 말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 만나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라. 가정을 꾸리라. 그렇게 난 항상 조언해 줍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 이탈되면 그것은 저주스러운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약을 못하는 거예요. 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의 국가들에게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그런 유산들을 이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유럽 교회들 다 타락했잖아요.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가정이 지킨 사람들만에 의해서 그 교회들이 유지되어 오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는 거지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이들의 보금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 성례를 믿는 사람이라고 많이 모여 있어도 정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걸 누가 알겠어요? 예. 아무도 모른다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 예. 부끄러워서 그런 거 얘기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어디 가서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집사님인데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말이요, 뭐 가정에서 이렇게 말 못한다고요. 어. 그러니까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위선자인 걸 딱 아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요, 예, 아버지가 무서워서 엄마가 하도 답답하니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성령도 읽는 척하지. 그 애들이 커서 머리가 커서 아버지 말 듣겠어요? 어머니 말 듣겠어요? 전혀 안 할 거라고. 어, 그렇죠. 저는 그게 진짜 제일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정말로, 정말로 아버지 때문에 거기 크리스찬 가가지고, 믿음 좋은 척하고, 뭐 성경 읽고, 정말 나중에 정말 성인이 돼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내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늘 확인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 아빠가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 솔직하게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싶구나. 정말로. 그렇지 않겠어요? 음. 그 자녀들의 입에서 나는 아버지가 그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어서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내 개인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내가 알았다고. 근데 그 말을 꼭 듣고 싶어요.
그 간증을 내가 듣고 싶다고.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남편은 가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권위를 가져야 된다니까 무슨 뭐 막 그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그 보수적인 그런 걸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냐 이거죠. 영적 가정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영적 권위가 제가 서겠어요? 안 서죠. 그 설교 듣겠어요? 아, 요즘 목사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말이지, 사생활에서는 저렇게, 아주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럼 권위가 안 서요. 그게, 권위가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정말 그 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소중하는 걸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보였을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권위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야, 정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구나. 아, 죄를 져도 저렇게 벌벌 떠시는구나. 좀 못 견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를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참 슬퍼하시는구나. 어머니가 저렇게 속상해 하시는구나. 그런 거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배운다고요, 그것을.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야 하며 책임감 있게 가정을 지키고 돌봐야 한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규칙이 그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죠. 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그 법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 한마디로 우리 그 박승현 목사가 이승호 목사님 그 아들 이국남 형제가 그 이렇게 생활 옆에서 그 같은 그 아파트 있거든요. 같은 강화도 아파트 그 위아래 살잖아요. 그 옆에 살잖아요. 그리고 막 빚쟁이들이 막 와가지고 막 빚독촉하는 걸 막 다 본 거지 그 박승현 목사가. 아니 그런 사람들을 수요 예배 강단에 세우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그냥 형제는 자격이 없어. 사역 다 내려놔. 그리고 설교도 하지 마. 그거 당연한 거예요. 먹는 것도 자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병 걸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아버지 몰래 그냥 막 함부로 마음먹으나 먹고요. 돈 막 절제하지 못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박수님 목사는 잘 조치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성 목사니까 좀 봐줘야지. 아들이니까 봐줘야지. 설교도 시키고 뭐 사역에 넣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권위가 서겠어요? 박승현 목사의 권위도 세워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절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그런 것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 성경 있는 어머니, 성경 보는 어머니, 복음 전하러 가는 어머니 보고 있다고.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성령들이 믿는 교회 갔더니 옛날하고는 다르시더라. 뭔가 좀 다른데? 그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가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은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딱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가정을 올바른 가정으로. 엄마는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해.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어머니가 막 아버지가 자기 취미 따라서 막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정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 되어야 하고 아내는 돕는 자의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전에는 아버지를 함부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다르네. 아버지를 이렇게 높여주시려고 그러고 인정해 주려고 그러고 많이 이해심도 좋아졌네. 그런 그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음. 또 아버지는 또 마찬가지죠. 어머니에게 대하는 모습이 또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말이죠. 자, 그러면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지만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이나 아내나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가 서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가정 안에는 편안한 쉼이 있고 사랑과 행복이 있다. 온전한 가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올바르게 성장해가며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는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천상의 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도요. 언제 무너지냐면 가정이 우리가 막 이제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좋아도 막 이렇게 막 우리가 감정을 막 이렇게 폭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시기가 온다고. 감정을 폭발할 때 자제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잘 가다가 아버지가 말이지 막 예를 들어가지고 이웃집 사람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막 윗집 아랫집 막 이웃하고 막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면은 전화를 걸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 이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뭐 그 성격이 어디 가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음. 그러니까 최고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제가 경험해보는 오랜 인생을 안 살아봤지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 한 번, 두 번 있었어요. 제가 무슨 운전을 하고 하다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답답한 상황이니까 내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다고. 애들 되게 어렸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가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 위에는 없었어요. 내가 그걸 후회했어요. 그 일을. 근데 그 우리 둘째 한결이가 뭐 지네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우리 아빠는 무서울 때 있어. 그때 한번 뭐 어디서 이렇게 아빠가 호통을 치더라고. 어떤 아저씨한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간 돌면서 정말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내가 그때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을 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아빠도 원래 물론 아버지의 연약함을 그때 알았겠죠. 아버지도 육신적인 이때가.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인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참는 법을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아이들이 있을 때는요, 정말 조심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조심해요. 어. 분명 그런 일이 생겨요. 막 화날 때가 막 생긴다고. 그러나 내가 화나는 것이 정당할지라도 이성적으로 그것을 풀려고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육신적인 내 기질을 막 나타나게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을 하나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도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실패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한계가 타 오니까 참 내 인간적인 모습들이 막 폭발내고 막 감정이 폭발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그냥 좀 덜 성숙한 거야, 그때. 아이들 막 이렇게 애들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질없는 내가 분노였는데 내가 뭐 화를 낸다고 그게 바뀌어지는 게 있나요? 바뀌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 감정을 표출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예. 내가 화를 내서 바뀌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좋은 일은 나쁜 일은 가정의 그런 혈육들에 대한 문제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너진 그런
그 사역자들도 있어요. 한두 명 있었거든요. 마귀들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격해서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천상의 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현대 사회에서. 76편이 다 못하겠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론 그것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임무를 다할 때 얻을 수 있는 복이다. 참 가정이라는 것은 남들이 안 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 그대로 민낯, 우리 그냥 벌거벗은 우리들의 성향이 다 표출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대로 믿는 자로서의 성숙도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가정이더라고요.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내 성숙한 영적 나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나의 모습이 내가 제일 자유로운 곳, 거기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모습.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